바랍니다. 내일은 마태복음 20장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마태복음 12장 2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새벽입니다. 보니까 아침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나 싶어.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다는 것이 이때가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까? 얼마나 새벽을 깨우기 좋은 때입니까? 주의 전에 오는데 바람 불고 비 오고 오면 저부터도 사택에서 나오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대단하십니다. 비가 와도 온두굴에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또 바람 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복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새벽을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 할지라도요, 이 성경의 내용이 내 삶과 상관이 없다면 이것은요, 성경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성경책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이 내용이 오늘 나의 삶과 관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고 내 삶, 내 믿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를 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 듯해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없다면요, 그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빨리 이제 거의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청하러 갔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는데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안 가십니다. 예수님은 아예 작정을 하고 안 가십니다. 부르러 갔지만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안 가셨습니다. 무슨 이런 예수님이 다 있으셨나?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그 앞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올라면 진작오지, 지금 죽어서 죽은 지 날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지금 오냐고, 이런 불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무슨 영광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3분의 2 이상이 온통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 나사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 시작은 병들어서 죽어가는 나사로 이야기. 그래서 중간쯤에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오면 나사로는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살아나는 이야기로 가득하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살아나는 이야기가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죽어가는 이야기가 가득하다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죽어가는 이야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살아나는 이야기가 가득합니까? 죽어가는 이야기가 가득합니까? 아멘.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성경의 역사대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면 주님이 다 살아나게 다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죽어갑니까?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뭐가 병들었기 때문에요? 표면적인 것은 육의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지만은 이 육이 죽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나만 죽고 다른 사람이 안 죽으면 내가 억울할 일이지만은 누구나 다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 억울한 일 당하고, 나만 마음 아픈 일 당하고, 나만 마음 고생하고, 나만 죽도록 고생하고, 나만 자식 안 되고 그러면요, 여러분, 나만 울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울 일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만 울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나만 병드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늙고 병들고 아프고 곡하고 문제투성이를 인생 가운데는 누구나 다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요, 성경의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 말이, 예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면, 믿음이 작동이 되면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어떤 물질이, 보이는 현상 세계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것들, 정말 좋은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감추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내일 제가 또 마태복음 24장 5장 이 부분도 읽을 건데 거기에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거 전부 믿으면 하나님이 보게 하는 영광의 이야기들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살아나는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살아나는 거, 회복되고 치유되고 정말 성령의 불길로 태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이 정결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심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새벽에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글을 적어 나가는 이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부 산 이야기, 살 수밖에 없는 이야기에 오늘 제가 글을 적고 묵상을 하고 그 모든 관심, 그 초점이 전부 다 나는 산 이야기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거요, 여러분 산 이야기 사신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을 생명이 산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늘 나 썩을 몸이 오늘 부활의 영광의 몸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역사를 주님 오늘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자화된 이 말씀의 역사가 몇천 년 전에 신화로만 끝나는 그런 이야기로만 끝나는 그런 그 말씀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이 나를 붙들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믿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이 믿어지면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소망을 가질 상황이 아님에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뚱아리는 정말 소망을 가질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그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 죄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개수요 만삭도 되지 못한 나에게도, 정말 오늘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만삭도 되지 못했던 나에게도 감히 바울이 고백했던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바울이 갈등했던 이런 갈등들을 하게 하시고, 정말 바울이 그 주님 앞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런 사명에 대한 생각들을 저 안에도, 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언제나 생각지 않은 변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그때 말이야 6.25가 안 터졌더라면 우리 아버지하고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뭐 그런 이야기들. 저는 분명히 어제 돌아오면서 제2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왔습니다. 분명히 고속도로를 타고 제가 내려야 될 곳은 어디냐, 어느 고속도로를 갈아타느냐, 원주 북원주쯤에서 이제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와 가지고 북영주 풍기안시내가 들어와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제2영동을 타고 한참 오다 보니까 저는 어디에 있더냐, 장원 국도상 위에 있더라 이거예요. 저는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오늘 제가 블랙박스를 한번 봐볼까 생각하는 중이에요. 아니, 왜 고속도로를 타고 왔는데 아니 중간에 왜 장원에 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랑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김현순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하다 보니까 어라하는 왜 내가 고속도로에 분명히 왔는데, 분명히 나는 고속도로 제2영동을 타고 오다가 중앙고속도로를 바꿔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왜 나는 지금 여기 장원에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도로 쭉 가다가 동충주에서 이제 오려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내가 뭔가에 홀린 것 같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써야 될 용어는 아니지만은요, 사실 인생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것에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엄한 길 갈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엄한 길, 엄한 생각, 엄한 자리에 붙들려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때가 되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한번 붙잡은, 한번 선택한 영혼들은 결코 버리거나 떠남이 없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니, 저도 전에는 머리카락 없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했다니까요. 누구요? 절에 계시는 분들하고 늘 가까이 하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때가 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또 서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세옹지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늘 잘 되는 법도 없고 늘 안 되는 법도 없고, 그것이 세상의 도리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삶의 애환 속에서도 전능하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인생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을 보는 게, 바라보는 게, 그 주님을 붙잡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안타까우냐? 오늘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주님은 분명히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이 마태복음 12장의 구조는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신 그 행적을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첫 사건은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한쪽 손 마른 사람, 손에 병이 걸린 사람을 고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귀신 들려서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치료하는 그 사건이 여기에 마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 마태복음 12장에 그 제자들이 길 가다가 배고팠을 때에 먹는 이삭을 잘라 먹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말합니다. 예수께 따지듯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 2절의 이 말 있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은 이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할 수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 이건 뭡니까? 지금 따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바리새적인 사고는 따지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보니까요. 저도 어느새 보니까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는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정말 이제는 와, 내가 이렇게 따지기 좋아했던 사람인가 몰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정말 저 안에도 정말 따지는 거 정말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리새적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바리새적 요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합니까? 아니, 당신의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지금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너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따지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는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정죄라는 이 단어, 사실 어느 누구도 이 정죄라는 단어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에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이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그렇게 11절에 10절 끝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너무 쉽게 답합니다.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서 송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송아지가 구덩이에 빠졌다. 그게 주일날 빠졌다. 그러면 안 건지실 겁니까? 오늘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따지는 사람이 있고 이 따짐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요, 주님은 지금요, 안식일이라는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안식이라는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안식일에 대한 법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 얼마 정도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면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법들을 정해 놓았는데 그것들은 뭐냐면요, 전부 자신들도 다 지키지 못할 그런 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법이 수많은 법, 각 나라마다 법, 각 지자체마다 법이 다 있지만은요, 법대로 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그 규정들, 그 제도들을 만들어 놔놓고 그것을 지키는 데는 매우 힘이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할 때 미리 싹 잘라 먹은 그 사건을 시작해 가지고 전부 이거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 과정에서도 이거 안식일을 범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어떤 안식일 규정을 정해놓고 그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도 율법을 제정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쉽게 말해 봅시다. 제가 몇 해 전에 하루에 최고 기록을 세운 게 가속 단속 카메라에 제가 3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3만 원대짜리 2개, 6만 원짜리 1개 이래가지고 세상에 하루에 석포교회에 시찰이 할 때에 제가 용인에서 내려오면서 2개, 올라가면서 1개 이렇게 끊긴 게 정말 이 최고의 기록이었는데, 자, 하도 속상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돈이 없으니까 돈 뜯어내려고 카메라 군데군데 다 달아놨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카메라를 단 것이 단 목적이 국민들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국가의 목적일까요? 그러면 카메라를 단 그 사람은 자기는 단속에 안 걸릴까요? 똑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카메라를 단 목적이 뭡니까? 돈에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에 있습니까? 맞아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고 사람을 걸려서 넘어지게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제도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생각 안에 마음 안에 삐딱이가 들어온 사람은 말이야,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벌금이 12만 원이라네. 아이고 돈이 없으니까 생 무슨 라를 다 한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비꼬듯이 말하기도 합니다. 정권을 비판하고 또 나중에 또 정권 바뀌어봐요. 또 누구 때문에 자꾸 비판의 생각들, 비판의 영만 자꾸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금이 덜 걷어지니까 별 뭐를 다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천방지축 정말 알지 못하는 차가 겁이 나는지도 모르는 그 어린 생명들, 그 귀한 생명들 다치지 않게 하려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50km, 30km인가 키로수를 낮추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그런 어떤 속도를 정하고 벌금을 더 높이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은 돈 더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왜곡이 되면요, 사람의 마음에 삐딱이가 딱 들어오면요, 바로 선것도 삐뚤하다고 터집 잡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해도 왜 내 속에는 내가 안 보이고 잘못하는 내가 안 보이고 더 많이 잘못하는 내가 안 보이고 덜 잘못하는 다른 사람이 보이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제도도요, 사람 죽이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 옥죄려고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속 단속 카메라도 군데군데 많이 설치한 것들 국민들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돈 뜯어내서 부족한 세금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안전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바리새적인 이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목적하고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이 내가 손해볼 때는 이 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걸렸을 때는 그거 참 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게 이거 전부 다 바리새적인 그런 생각 아닙니까? 원래 목적과 상반된 이유를 찾아내는 데는 귀신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귀신 같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요, 원래 그 뜻하고는 상반된 그 이유들을 찾아내는 데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데는 1등입니다. 특히 누가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찾는데 1등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꼬투리 붙잡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 예수님 꼬투리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했던 그 사람, 바리새적인 바리새인들, 오늘 예수님도 꼬투리 붙잡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꼬투리를 붙잡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목사 꼬투리 못 붙잡겠습니까? 성도 꼬투리 못 붙잡겠습니까? 예수님의 꼬투리를 붙잡고 넘어가는 사람이 남편의 꼬투리 붙잡고 못 가겠습니까? 아내의 꼬투리를 못 붙잡겠습니까? 자식의 꼬투리를 못 붙잡겠습니까? 이웃의 꼬투리를 못 붙잡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요, 우리 안에 이거 전부 다 바리새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은가 틀린가? 여러분 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정신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분명히 옳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의 그 규정이, 안식일의 법에는요, 그들이 정해놓은 그 규정에는요, 생명이 위독하지 않으면 고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맞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을 그 생명이 위독하지 않은지 그 누가 아는 거예요. 그 순간에 치료하면 안 위독해 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 주님은요, 그 논쟁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법을 넘어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꼬투리 속에는 자신들의 규정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 뭐 말만 하면 이리저리 빠져나가던 단. 그래서 다윗이 그 시장할 때에 함께한 자들과 함께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한 걸 너 성경에서 보지 못했느냐? 말만 꺼내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다 들이대니까 이리저리 다 피해가니까 이거 마음 안에는요, 바리새인들 지금 유대인들 마음속에는요, 이거 뭐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태도를 전부 다 아시고 너무나 잘 아셨고, 그래서 개의치 않으시고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꾸준하게 해나가신 줄 믿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바리새인들은 형식을 따르느라고 율법의 정신을 버렸던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요,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시려고 바로 형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 바리새인의 차이고, 오늘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식에 붙들려 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붙잡아야 되지 형식에 붙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이고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형식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대답이 아무도 없네요. 정신입니까? 형식입니까? 정신입니다. 오늘 율법의 정신, 성경의 정신, 예수의 가치, 그걸 붙잡아야지. 예수님처럼 예수님 40일 금식인데 나는 50일 금식해야지, 그러다가 죽는다니까요. 형식을 붙잡다가 끝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가치, 그 정신, 그 마음, 오늘 들여보는 것이, 붙잡는 것이 성경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사셨던 그 가치를 따라 우리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것 전부 다 형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 전부 다 형식이라는 겁니다. 형식이 예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그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이 그 나라로, 당신의 나라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바리새적인 요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따지려고 하는 이 요소, 정신은 잃어버린 채, 율법의 정신, 복음의 정신, 예수 생명을 잃어버린 채 오늘 꼬투리 잡는 데는 1등인 이 바리새적인 이 요소,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붙잡아도 주님, 내 안에 내 죄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왜 다른 내가 삐딱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만 삐딱하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시려고 형식을 버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정신은 전부 다 놓아버린 채 형식만 붙잡고 있는, 경건의 모양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채 경건의 모양만 붙잡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닌지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적인 요소를 고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이 바리새적인 생각들, 주님 꼬투리 잡는 생각들, 꼬투리 잡는 말들, 비판하는 말들, 비판하는 영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의도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미리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는데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예물보다 화목을 더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반대인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제도를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닌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원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고 그 원뜻에 붙들려서 생명 살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생명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도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리새적인 요소를 가지고는 생명 살릴 수가 없습니다. 따지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부터 따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꼬투리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 나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바리새적인 요소에서 나를 배제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권상우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를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예수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보은 할머니 산소망의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 고통의 순간들을 주님이여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은자 집사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믿으면 주의 영광 보리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 보리라. 주님, 분명히 요구하는 것은 오늘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 요구하는 이때에 우리 정은자 집사님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훈 씨 치료하는 가정, 재활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재활하는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그의 모든 신경 조직 세포 하나하나 간섭해 주시고, 치료하는 손길들이 병원에서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곁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예수라는 것, 하나님이란 것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결실이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붙잡아야 될 이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이유들을 가지고 주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것 보게 해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에 우리 모두가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간절한